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런 말합니다. 진정한 신학은 책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현장은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생스러워도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의 현장에 설 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순간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삶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를 왜 부르셨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일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증거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옆에 있는 큰 섬 키프로스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 섬을 가로질러 반대쪽 바보에까지 갔고요. 이 바보에서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바예수인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키프로스의 바보항에서 배를 타고 이번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밤빌리아를 나라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로마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밤빌리아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해서 버가에 이르러 이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 요한의 집이 컸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요한의 집에, 이 마가의 집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그 15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 다시 가는데 바나바와 이 요한이 합류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 이렇게 떠난 이유는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남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 그러니까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해발 1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눈이 쌓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마가 요한이 뭐 그 산맥을 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있고 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15장 본문에 나오지만 아직도 그 교인들 그 사람들은 이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집에 갔다라고 해서 비난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헬라인들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헬라인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거나 이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서 그 고생이 싫어서라는 추측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단은 바나바는 그 지금 그 키프로스 섬 출신이었고 다소는 안디옥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나 바나바는 외국인들, 헬라인들을 만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 땅에 살아온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외국인 만나는 일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보면 이 동역자로서의 배신감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음 행선지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권능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해지고 죽어가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많이 아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 험한 산맥을 넘고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약해진 상태로 힘이 다 빠져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쓰러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사실 사역자가 이렇게 힘들 때 물론 하나님도 너무나 도움이 되지만 사실 옆에서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정말 힘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쓰러져 갈 때 옆에 있는 사람 붙잡아주고 손잡아주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젊은 요한에게 마가에게 배신감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 시기에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요 언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노아 언약도 볼 수 있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직접적으로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빼고 바울은 시내산 언약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그 혈통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 땅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그 출애굽한 허다한 잡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 40년간 계속해서 말을 안 들었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보기 전까지 신명기 봤는데 모세가 죽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곧 죽을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 또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너는 갈고 가라. 정말 사역자로서 참 힘들 것 같아요. 사역 열심히 40년간 했는데 다들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그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원래는 다윗보다 사울을 먼저 세우셨는데 사울 40년간 또 사역했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와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비록 먼 곳에 살고 있어도 회당을 다니고 있었다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이 그 다윗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언약의 성취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언합니다. 27절에 바로 그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순을 깊이 지적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백날 첫날 성경 읽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외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 제도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의 제도에 대해서 정통하면 뭐 합니까?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나머지 내용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위해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기다려 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이시기 위해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도 귀에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뜻,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글도 읽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보내신 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저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고 순종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꼭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상에 가서 절하고 뭐 무당 찾아가고 이런 일들도 우상 섬기는 거지만, 정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보다 이 일이 더 구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지금 내 직장 이게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혹은 내가 지금 편안해야 되는 것,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 교회와 관련돼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버리게 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좋은 것이 다 우상 숭배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인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이 정말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은 내가 불편해서,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불편해서 다른 사람 섬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높아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언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연약해지고 내가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역설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사도 바울도 강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능력의 정도, 육체가 피곤하면 병들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증인은 강해도 힘들어도 약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이 고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가는 일로 여기며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몸이 아파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갈라디아 땅에 가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겸손을 통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회 있는데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계속 목장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들 다 함께 모여서 목장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목자들 될 수 있도록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파푸아뉴기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분열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